여러분, 우리 성경에서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특징은 우리가 기도 중에 이 둘이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에 살던 백부장 이 고넬료가 이 욥바에 있는 우리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 고넬료가 하루 전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서로 관계가 없는 이 두 사람이 이 욥바에서 가이사랴에 가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대화해 본 적도 없고 또 환경이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남이 없는 이 두 사람이 인종을 넘고 이 습관을 넘어서 만나게 된 이유가 뭘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9시에 기도했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6시에, 그 다음날 6시에 기도한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 만남의 특징은 이 둘의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몸에 기도가 배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요, 어떻게 보면 습관입니다. 습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매주 앉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교회 오는 시간도요, 보면 매주 비슷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요, 그들의 습관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배운 이 내 습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그 속에 중요한 역할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즐거웠던 것, 세상을 사랑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고 그 옛날에 살았던 그 습관을 다 버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넬료의 습관과 또 기도한 증거나 베드로가 습관대로 기도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은요,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니, 그리고 10장 9절에 베드로도 그때의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만남을 통한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회복된다는 것이 결국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렸던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맡기는 것도요, 사실은 기도 속에 이루어질 때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따라서 내 인생에 맡기는 것도요, 기도 없이 맡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남 역시 기도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 없는 회복이나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만남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기도 가운데 만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과 아나니아도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기도 가운데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죠? 바나바를 만나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 이후에 다음 세대 리더가 탄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만나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확장시키시고 그 복음을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만남은요, 기도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빠지지 말고요, 만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학기가 시작되어서 학교로 갑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 허락해달라고, 좋은 친구도 계속 만나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또한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사람들, 평생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성빈 목사님이 오셨는데, 최 목사님, 저희들이 기도 가운데, 또한 목사님들 기도 가운데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떠나보낼 우리 백 목사님도 기도 가운데 이제 이란 선교를 위해서 이 말레이시아로 떠나게 되는데,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남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과 주님의 복음이 여러분들 그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눈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눈이 열린다. 이 눈이 열렸다라는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이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수량을 이 수풀의 속에 두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22장을 잘 보면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수량을 어디에 뒀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서 올라갈 때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이삭이 묻기를,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그리고 불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요,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양을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수량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뒀다는 말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것을 누가 봤느냐? 아브라함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장 13절에 보면요, 중요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중요한 요소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의 중요한 요소는요, 내 눈이 떠 있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눈이 어두우면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이 떠 있다는 것은요, 우리 신앙 생활하는데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으시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단순히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내 속의 영성이 밝은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보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보면요, 한 사람은 눈이 열렸는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눈이 닫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봤는데 그의 제자 사환은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아람 나라의 군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의 내용은요, 8절부터 시작해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비밀리에 늘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매번 길목에서요, 군대를 배치해서 아람 군대가 몰래 침입하는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아마 내부에 스파이가 있어서 이것을 이 스파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흘리고 있다, 이렇게 걱정하면서 이제 신복들을 다 모읍니다. 이 신복들과 의논할 때 여러분들 이 12절에 보면 그 신복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합니다. 왕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다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엘리사를 죽이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에 있는 것을 알고요, 밤에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밤새 달려온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때 아침에요,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그 아람 군대가 꽉 찬 걸 보고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사환의 말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환이 현실을 잘 봤다는 겁니다. 현실을. 여러분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현실은 어려운데요, 마음속으로 아니야, 이거는 안 어려워, 이건 어렵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자기 체면이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인식합니다. 내가 앞으로 길이 없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환도요, 현실적으로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길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한 이 상태를,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이 사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16절에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사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사환이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 현실을 보게 한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내가 당면한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 현실에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그 현실에 우리를 꽉 묶여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 어찌할지 몰라서 그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에 꽉 잡히게 한다는 겁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라는 것처럼요, 이 현실 앞에서 두려움이, 사완이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완은 이렇게 두려워할 때요, 똑같은 현장에서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엘리사는 사완과 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더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사완이 눈을 열어서 산에 가득한 불만과 불경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사와 사완을 구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도난성에 있는 이 포위하고 있는 많은 아람 군대를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셨고요, 실제로 그들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 적군의 눈을 어떻게 해요? 어둡게 만드셔서 엘리사가 어디래요?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에서 눈이 뜨게 되어서 그 사람들 먹여주고 다시 아람으로 살려서 보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린 여기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엘리사와 사완이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는요, 엘리사의 삶 가운데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열왕기하 2장이에요. 엘리야의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리더십이 바뀔 때 엘리야의 승천한 것을 볼 때 엘리사가 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불말과 불병거라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요단강에서 체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요, 엘리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러면서 17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면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일반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엘리사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불병거와 불말로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호하셨고 감싸고 계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때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구와 이스라엘의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우리에게 뜻한 바가 무엇일까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안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의 눈이 떠 있지 않아서 그분이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의 영광을 우리가 못 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진짜 영광은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두워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자꾸 세상의 것에 목매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주소는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음이 바로 두려움의 주소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장면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 죽음에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스데반이 스스로 용기를 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 우러러 주목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여러분들, 종교적인 자리 자체가요,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데마는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종교적인 자리가 나의 경건과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만이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세상에 목매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눈을 열게 하는 방법, 눈을 뜨지게 하는 방법,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17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시작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눈이 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왕기와 18절도 후속절도 보십시오. 엘리사가요, 기도했을 때 저 무리들이 눈이 어둡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요, 눈을 열게 하고 기도가 눈을 닫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엘리사와 사환이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까? 정말 너무 뻔한 대답입니다. 기도입니다. 너무 명확한 대답인데, 그런데 우리는요, 잘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게 하고 근심 속에만 있지만 근심하지만 기도는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책이죠. C.S. 루이스의 그런데 스크루테프의 이 편지라는 책에서요, 이 책이 마귀와 신자에 관해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마귀 입장에서 신자들의 상태를 본 책인데요. 먼저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다루기 어려운 정말 괴로운 주제다고 이렇게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기도는요, 사탄이 말하기를 굉장히 어려운 주제, 괴로운 주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는 데까지 막아보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사탄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탄은요, 우리가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그 자체를 막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는 해야 되고 하겠다고 생각만 넣어주라.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하라. 이것이 사탄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책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요, 왜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생각이 많이 나는지, 갑자기 집에서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던가 안 끄고 왔던가,
이때부터 기도에 앉았을 때부터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 과거에 떠오르지 않는 생각에 다 들어오게 합니다. 자꾸 다른 생각이 나게 합니다. 그게 뭐냐? 사탄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반증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실행에 잘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이 열리는 것은 어떻게 열리냐면요, 기도해야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됩니까? 점점 눈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이 많아서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입된 개념이 뭐냐면요, 그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리피트하는 말이 의자에 앉았어. 그런데 원래 성막이나요, 성전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에 앉았다는 이 말은 그게 뭐냐면 그의 영성이 점점 기도의 영성이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스 기니스의 이 소명이라는 책에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섹션에 보면 이런 말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C.S. 루이스가 했는 말인데, 지금 우리가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몰아내고 그분이 우리를 취하게 할수록 우리는 더욱 진정한 자아가 되어간다. 이 말이 뭐냐면요, 지금 내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겁먹고 눈이 어두워진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셨을 때 새롭게 창조된 내가, 진정한 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나를 알아가려면 하나님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시편 119편 18편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것이 눈 뜨는 것입니다. 눈 뜨는 것.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은요, 신앙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나를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에 삶을 다 마치고 방학을 마치고 이제 가을 학기부터 시작해서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가 복귀가 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와 또 말씀 사역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쫓아가고 기도의 삶을 살 텐데, 우리들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영광,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만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